잠언 4장.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오늘도 여러분 새벽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새벽 사람이 아름답고 또 여러분들의 새벽을 깨우며 이렇게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고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가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어느 것 하나 땅에 떨어진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벽 제단을 쌓는 갈릴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잠언 4장, 참 잠언 말씀이 한 장 한 장 묵상할 때마다 너무 주옥 같은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 되는 생명의 말씀들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평생의 우리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하는, 또 가정에는 가훈으로,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교회의 영적인 표어로 그렇게 삼아야 하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말씀들이 가득 흘러넘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너무 주옥 같은 보배들을 우리가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취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치를 알면은요, 감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가치를 알면 뭐든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편 잠언 4장 말씀 역시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그 부모의 지혜의 훈계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죠.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또 이 땅에 자녀를 둔 모든 부모들은 마땅히 자녀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그 가르침에 지침이 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먼저 1절 보세요.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아들들에게 한 말이죠. 10절 말씀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자, 또 20절 말씀 보면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해서 이 지혜의 말씀이 누구에게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잠언 4장 안에 지혜의 가치에 관한 말씀, 놀라운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미 우리가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은과 정금보다 귀하고 진주보다 귀하고 보배보다 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또 그 이상의 생명의 말씀이 쭉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잠언 4장 안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묵상해야 되는 주제 두 가지 이 중요성에 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다. 지혜자는 우리에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마음 관리를 잘 해야 한다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23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놀라운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잠언 4장에.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고 여러분의 영혼과 육비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관리해야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마음 관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알 수 없다 그러는데,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요즘 이렇게 보면 마음이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하는 분들, 마음이 아파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그랬는데,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요, 사실은 모든 것이 무너진 거예요. 여행도요, 아무리 여러분 아름다운 곳을 여행해도요,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곳을 여행해 본들 그게 눈에 보입니까? 내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 모든 천지가 무너진 겁니다. 그것이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의 천국과 지옥이 어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심지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냐라고 말할 때, 그때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저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이 그냥 다 무너지고 마음이 오염이 됐어요. 마음이 막 삐뚤어지고 왜곡이 되고요. 마음의 정원을 예쁘게 가꿔야 되는데 막 마음의 정원이 황폐해져 있어요. 그 사람의 존재가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수술해야 되고 아름답게 성형해야 되는 건 우리 외모가 아니고요,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들은 너희들 외모를 보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예뻐야 진짜 예쁜 거예요. 마음이 아름다워야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그 존재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럽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이 정말 사랑하는 이들과 머물고 싶은 새들이 날아들고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들고 그런 아름다운 그런 정원이 돼야지 이게 정글이 돼가지고 말이죠. 엉겅퀴가 있고 잡초가 있고 황폐하게 폐허가 돼 있다고 한다면 말이죠. 겉은 멀쩡한데 말이죠. 내면은 다 무너져 내린 안타까운 일들이죠. 사탄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마음에 이 분노가 가득하게 하고요. 그 사귀던 애인과 헤어지게 되니까 더 이상 그만 만나자고 그러니까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가족을 살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꾸짖었더니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집에다 불을 지르고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뭐가 가득한 거예요? 분노, 화, 이런 것들이 막 그냥 조금만 그냥 딱 건드리면 그냥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마음 관리가 되지 않아서. 그렇죠.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또 무너졌으면은 저렇게 행동을 할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오늘도 이 이른 새벽 미명 여러분의 성소에 있는 거는 여러분의 마음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몸이 따로 움직인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다 내 마음 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이 가는데 그곳에 여러분이 가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거기 가 있다니까요. 자기 마음 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하는 말, 그 말에 이 의미를 우리는 삶을 통해서 경험해요. 오늘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내 존재가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니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빛이시니 여러분의 삶에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어둠이 있을 수 있겠어요? 저 빛에 등을 돌리고 있으니까 빛이 임함에도 어둠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거죠. 빛을 향하여 토닝하면 우리 삶의 어둠은 다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정원도 가꿔주시고요.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마음도 새로 세워주시고 분노와 화와 온갖 우리 삶을 파괴하고 생명을 파괴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심어준 마음들을 한순간에 다 섞어주신다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좋은 마음, 예쁜 마음을 갖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모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시작하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줘요? 마음의 정원을 가꿔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서 우리 삶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요,
이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분별을 할 수가 있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보면 성령의 열매가 저 사람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나타나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화내고 이게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거든요. 악한 영들이 심어지는 것 같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면 사랑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부드럽고 온유와 절제와 그다음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평강이 그냥 우리 내면에 가득하게 되는 행복한 사람이 누가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는 그래서 그런 지혜자가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에 의해서 남이라 뭐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마음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말의 중요성. 잠언은 끊임없이 우리 이 언어의 중요성에 관한 말씀을 전파하고 계신데 24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꼭 전해주는 말이에요. 말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을 것이다.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가게 될 텐데 구부러진 말, purposely라고 하는 말이죠. 사악한 말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자, 여러분 우리가 미녀라는 단어에 점 하나 찍으면 마녀가 되는 거예요. 구부러진다는 건 그런 겁니다. 미녀 얼마나 그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단어에 살짝 구부러지면은요, 그 점 하나 그래서 찍히면 마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조금만 구부러뜨리면 생명을 죽이는 사악한 말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 사탄의 언어를 보면은요, 처음부터 무시무시한 말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 넘어가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짝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진품과 짝퉁 구분이 안 됩니다. 일반인들은 전문가가 아니면 몰라요. 그런 모습으로 아주 살짝 구부러진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파괴시키고 성도와 주의종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그래서 결국 이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죽음의 사지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뱀이 그 사악한 뱀이 말이에요. 와갖고 하와를 유혹하는데 보면 말이죠.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혹하잖아요. 야, 정말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 엇빛이 다 그러요. 하나님이 했던 일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동산 실과에 관한 말씀을 언급하셨잖아요. 중앙에 있는 것만 먹지 말라 그랬죠. 그렇잖아요. 다른 건 네가 다 취해도 된다. 그걸 사탄이 알고 있으면서도요. 와가지고 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요, 답은 어떤 답을 하게 돼 있어요? 부정적인 답을 하게 돼 있잖아요. 아니야, 하나님이 다 취해도 되는데 중앙에 있는 것만 취하지 말라 그랬어. 여러분은 이 차이를 잘 모를 텐데요. 이게 수사학적으로는 정말 엄청난 얘기입니다. 사람의 그 입술로 하여금 자기가 신뢰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답을 유도해내는 겁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이를 취하여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는 거예요. 벌써 바뀌잖아요, 하와가. 왜 죽을까 하노라 하고 정령 죽으리라는 말은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는데
하와가 벌써 딱 감염이 되니까 이걸 뭐 취하면 죽을까 하노라 하였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이 바뀌기 시작하죠. 이렇게 아주 요만한 차이가 말이죠. 구부러진 차이가 그게 사악한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완전히 나중에는 아니다.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의 말을 하면서 하와를 완전히 무너뜨리면서요. 네가 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야, 나중에는 완전히 그냥 하나님과 하와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파괴시켜버리죠. 생각해봐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하와가 그렇게 믿었고 사랑했고 존경했고 따랐던 하나님이 한순간에 어떻게 돼요? 그럼 하나님 날 속였네? 하나님이 자기처럼 될까봐 이거 먹지 말라고 한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disobedience 하잖아요. 불순종하잖아요. 그래?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 없지.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렇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미 하와와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됐어요? 파괴되지 않았어요? 파괴돼 버려요. 구부러진 말이 사악한 말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미녀가 마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입에서 구부러진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는 누군가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시켜버리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언어를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내 입에서 뭘 멀리하냐. 삐뚤어진 말. 이거는 타락한 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성화된 거룩한 말을 하며 살아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말이 오염이 돼 있어. 너무 타락해서 저작거리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그런 구별되지 않은 말들을 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경건해? 아니잖아요. 말이 경건해야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하는 법을 배워야 돼. 그래서 말하는 거를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저분은 성도구나. 저분은 일반인이구나. 그게 뭐로 구분이 되느냐면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을 보고 그 절제된 말 그리고 한마디 말을 해도 그 말에 품격이 있고 그리고 그 말 속에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묻어 있고 그런 말을 구사하는 사람들 그 성도라고 말하는 거죠.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구별된 사람들이죠. 저는 여러분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흔히들 세상과 소통해야 한다.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교회도 세상이 원하는 대로 마치 그것이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에 열려있는 교회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세속화되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세상은요. 지금도 끔찍할 정도로 악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세상에서 인정받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모욕하고 여러분을 향해서 부정적으로 말한다고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포기합니까?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핍박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복음은 언제나 도전받고요. 언제나 의인들은요 이 악한 세상에서 핍박과 박해를 견디게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악한 세상에서 정말 칭찬받고 박수갈채 받고 그렇게 나아간다고 한다면요 이미 거룩한 길을 포기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악한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야죠. 그들과 똑같은 언어를 구사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도일 수 있겠는가? 그래서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삼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말은 자기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생명을 파괴하는, 관계를 파괴시켜버리는 이런 죽음의 말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며 살아서는 절대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낱말은 새가 들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말 없는 말이 천리길 간다 그러잖아요. 비밀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요. 비밀이 하나도 아니라니까. 다 비밀이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비밀이래. 말을 조심해야 돼. 말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언어가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언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삐뚤어지고 그리고 이 구부러진 이런 말들은요, 전염성이 너무너무 강해요. 오미크론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이 전염성은. 이런 말들은 전하면, 한 사람 전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눈 수백 배 눈이 굴러가듯이 말이죠. 완전히 또 전혀 또 다른 더 사악한 말들이 돼서 퍼져나가는데 그 전염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전하지 말라 그래도요, 그냥 한순간에, 하루가 가기 전에만 전교인이 다 알게 돼요. 생명을 죽이는 구부러진 말들은 말이죠. 그만큼 전염성이 강한 거예요. 그러나 선한 말은 전염성이 있어요, 없어요? 전염성이 없어, 전염성이. 참 전달되기가 어려워요, 전달되기가. 이렇게 복음의 말, 선한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이 전염성이 있고 파급력이 강하다면요,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겁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정말로 선하고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말은요, 알려지지가 않아요. 악한 세상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둬버립니다. 또 가둬버려요. 그걸 좀 전달해주면 좋을 텐데 절대 전달 안 합니다. 이야, 정말 절대 전달 안 해요. 악한 말, 사람을 죽이는 말, 비방하는 말, 이런 말들은 전하지 말라 그래도 말이죠. 왜 이렇게도 잘들 전하는지, 자기 생각까지 붙여가지고 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니까 지혜자의 길을 걷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죽고 사람들도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지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마음을 잘 관리하세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언어가 정말 성도의 언어, 생명을 살리는 그런 언어를 구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점검하고, 또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언어를 구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이렇게 나아갑니다.